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동일한 메시지를 예배초에 시작하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 평강과 또 용서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오늘 눈물 흘리는 이 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The mark of a true Christian life, grace and peace,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 부른 후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변화는 그 변화에 맞는 삶의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의롭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지난 주에는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첫 번째 개인적인 면이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공예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넓은 의미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켈빈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탁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보살피고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좋은 성품이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품이건 아니면 물질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회로 영역을 넓혀 나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원수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자.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원수들이 정말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하지 못하도록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도록 그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이다. 그것이 12장입니다. 13장과 14장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첫 부분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역시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그 통제하에, 좀 이렇게 한마디로 한다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번째 그 재앙이 있을 때까지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시고 그 강팍함을 도리어 그
극도에 달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짐승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악한 군주도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또 이제 임금들도 있죠. 지도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복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또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거나 야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대하여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비록 악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십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나는 트럼프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싫다. 나는 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분이 잘 나라를 하면 좋겠지만 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이든 후보를 찍었건 또 트럼프 후보를 찍었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미국의 대통령을 바이든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야 한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심, 그리고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복종하여라.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합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또 목사님 얘기에 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목회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그걸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개인의 삶에 경건함을 더하여야 될 책임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 초반에 이렇게 권세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말씀한 후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우 힘든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13장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먼저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 왔다. 이 말씀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이 지났네.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다. 그건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까이 왔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대로 종말이 가까워 온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휴거가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죽는다고 하면 우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며 동시에 뭘 경험하게 됩니까? 휴거 대신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 싫어. 부활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나는 휴거만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이 땅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면 귀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얘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고, 우리 개인의 생명을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하루라도 더 지났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좀 더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이제 가장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으니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아, 친근하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중보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즉 주일이죠. 어저께 젊으신 분들 두 가정이 왔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교회에 잘 기쁨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젊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입니다. 나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찬양대 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저부터도 조심할 테니까 그런 것은 우리 황 목사님과 애나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항상 따뜻하게 대하기만 하고 기도하고 격려만 합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젊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군인 장병들을 보면 다 우리 자녀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도 아이들아,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지금 분명히 사도 요한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이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많이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플루럴, 복수로 썼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 및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와 영적인 모임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든지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또 종말과 함께 이어질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스러운 자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정말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죠. 첫 번째, 우리의 종말이 다가왔으니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밤이 가고 아침이 다가오면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밤에 입는 옷이 다르고 낮에 입는 옷이 다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관심, 가치, 삶의 방향,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빛의 갑옷이다. 어둠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은 어두웠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속에 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모든 악한 욕망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죄와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중에서 특별히 눈으로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자랑하고 과대평가하고 그것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빛이라고 하면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어둠과 빛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곳에 당연히 빛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또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방법, 그죠? 가치, 목표, 이런 것이 어둠을 대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돈도 가치 있죠. 보석입니까? 보석도 가치가 있죠. 그러나 돈이나 보석이나 명예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 그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새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고 하면,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바뀝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요, 높은 집이나 어떤 지식이나 학위나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소박한 마음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위시리스트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소박한 꿈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워런 월스비의 그 신구약 주석을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10,000권을 우리가 중남미 지역에 우리 가족이 이게 보급하는 그 일이 참 제 마음속에는 꿈입니다. 신약은 이미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부는 니카라과에 들고 갔고 지금 우리 교회에 100여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셨고 또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그린스보로의 주님의 교회에는 장로님께서 또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을 뿐이고 못 들고 갔을 뿐이지 아직까지 우리가 100여 권의 그 신약 주석이 있습니다. 아직 구약은 번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하면 좀 열심을 내서 구약을 번역하고 신구약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한 10,000세트를 준비해서 중남미 지역의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그것을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 가슴이 뜁니다. 한 100만 불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만 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만 불 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좀 귀한 선교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한국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안산 같은 곳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민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그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건강하고 유복해서 좀 더 골프 치고 좀 더 재밌는 곳에 여행 다니고 그것이 뭐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골프 안 치고 그냥 동네 걸으면 되지. 저기 다른 여러 나라들 여행 가지 않더라도 텔레비 보면 아주 4K, 8K로 잘 나오잖아요. 저희 집 TV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HD라도 충분하게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여행을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속까지라도 들어가죠.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더 좋은 감동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어느 회장님이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랬대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 요즘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이렇게 서해에 지금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젊었을 때인데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행을 가라는 얘기죠. 그런 슬로건도 있지만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얻은 그 경험, 그 지식, 그것을 좀 나누면 안 될까? 큰 회사의 기업을 운영을 했던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작은 중소기업들 가서 좀 도우면 안 될까? 참 아쉽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새로운 생명이고 한 영혼을 구해야 하는 생명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바뀌죠. 그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목표가 바뀝니다. 아마 한 달 전 됐나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주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다릅니다. 소명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거나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그러한 열정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분을 들어 쓰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외적인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복음과 생명에 대한 열정,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왔을 때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겼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과 칭찬만큼 동일한 상급과 칭찬받을 분이 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주어진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건강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버리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면 나머지인데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가 귀한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즉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14절 우리가 이미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동일한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12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한 일, 진리의 일, 가치 있는 일,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Beholding is becom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Beholding is becoming.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것이 곧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곧 우리 자신이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느냐가 우리가 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목표는 이것이고 내가 바라보아야 될 가치는 이것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이것이다. 우리가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보이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